히즈 쇼바 이불 첸 투 쇼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젠트 시간이 돌아왔네. 히즈 쇼바 이불 첸 투 오늘의 꿀말씀 One, two, three, four.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 실상 증거 믿음 실상 증거 믿음 실상 증거 믿음 실상 증거. 웃다.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이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한 믿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성경 말씀을 풀어주신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말씀 이고요. 우리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메간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난 제시야. 선생님, 새 책이 생겼어요. 좋은데? 제목이 특히 마음에 든다.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 이 제목이 그렇게 좋나요? 그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거든. 모든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을 가리킨단다. 아,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사실을 몰랐단다.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 이야기를 들어보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곁에 오셔서 함께 걸으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걸음을 멈추었어요. 슬픈 표정이었죠. 한 제자가 말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는 겁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에 관해 말했어요. 예수님은 하시는 일이나 말씀에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길 바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아셨어요. 여자들 몇 명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군요.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했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느냐? 이런 일이 그리스도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선지자들이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고는 오래전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부터 시작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엠마오에 도착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식사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은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런 다음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그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곧 눈앞에서 사라지셨어요. 제자들이 서로에게 말했어요.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설명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제자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성경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요. 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왜 죽으셨죠? 예, 대답 큰 소리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부활할 것이니 너희들은 갈릴리,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부른 그곳에 가서 나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나요?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예, 모든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았다. 또 몸 안에 있는 모든 물을 다 쏟으셨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몸에 피와 물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다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땠냐면 슬퍼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에 슬퍼했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 12제자가 아닌 또 다른 2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슬퍼서 이제는 다 끝났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엠마오라는 도시에 찾아갔습니다. 엠마오라는 도시는 어떤 곳이냐면 휴양 도시예요. 관광 도시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리 다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살자, 우리 즐기며 살자라고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간 것이죠. 근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중에 제자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맨날 전에는 매번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엄마가 길에 이렇게 우연히 마주쳤는데 엄마 못 알아보나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없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과 또한 선지자의 능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가 십자가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지 않느냐,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믿지 않느냐,
이 미련한 자들아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 이렇게 두껍죠? 두꺼운 성경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목사님이 말한 적 있는데 성경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날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한테 우리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하십시오라고 강권하여 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식사하기 전에 떡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이 떡을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그 떡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 읽었는데 어땠어요? 그때서야 전에는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그때서야 예수님인지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왜 아까는 못 알아봤는데 왜 예수님이 떡에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주자 왜 제자들이 알아봤을까요? 왜 알아봤을까? 전에 왜 몰랐다가 왜 지금 알아봤을까? 왜 알아봤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예찬식을 했죠? 예찬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빵을 먹을 때 뭐라고 말하면서 먹었죠? 이것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살입니다. 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찢어서 나눠주신 떡을 먹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을 이 제자들이 알게 되었어요. 십자가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사망으로 죽음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음을 이 제자들이 믿고 알게 되니까 누가 보이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을 그치고 바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죠? 왜 예루살렘 달려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달려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군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군인들이 경찰들이 누구를 찾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왜? 잡으려고, 또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무서운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용기가 생겨서 담대함이 생겨서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이 제자들도 이미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어떤 사람한테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 만나는 시간에 또 다른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찬미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고 계셔. 근데 그 동시에 또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정연이를 만날 수 있고 주윤이를 만날 수 있고 우리 서로를 만날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모두를 찾아오실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나 다 찾아가시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나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간혹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뉴스를 간혹 보게 됩니다. 그죠? 간혹 보게 돼요. 왜 위험에 처한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왜 부모님은 목숨을 버릴까요? 왜 목숨을 버릴까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위험에 처할 때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을 위험에서 구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가 나를 구했어요. 대신 구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슬프겠죠. 그죠? 다시는 왜? 다시는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를 볼 수 없으니까. 또 다시는 엄마와 아빠의 돌봄을 받을 수 없으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을 수 없으니까 슬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던 엄마 아빠가 다시 살아나서 내 앞에 짠 하고 나타나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기쁘겠죠. 너무나도 행복하겠죠. 너무나도 감사하겠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이와 같은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던 예수님이 짠 하고 부활하셔 살아서 내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됐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그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비전 친구들, 그런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눈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정말 이 시간 친구 한 명 한 명을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의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나의 모든 피와 물을 흘리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그리고 지금 살아서 너희 앞에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나와 함께하자.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끝까지 도울 것이다.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게. 그러니 나와 함께하자. 너의 눈을 열어 나를 보거라. 너의 귀를 열어 나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귀를 열어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비전스쿨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신나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친구들 일어서. 아멘. 네. 아멘. 우리 같이 오직 성령이 신나게 찬양합시다.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 꿇어 나가는 우린 믿음의 세대.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네, 친구들 뭐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제 같이 헌금송 부르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기뻐하는 삶,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기쁜 날, 하나님의 날에 우리 친구들이 이 날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 시간 친구들이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의 필요한 일 가운데 쓰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이 마음을 모은 친구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세요. 다시 만나는 다음 주까지 친구들의 건강과 믿음 또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자라가는 우리 비전스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이제 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죠? 아직 안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 생각났어요. 어떤 말씀이 생각났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다른 어떤 위대한 방법이 아니고 누군가 전해줬어요.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얘들아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야 돼. 누군가 알려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똑같이 전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그들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교회까지는 나왔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어떻게 써야 돼요? 교회에서 믿음을 쓰게 해주잖아요. 요즘 친구들 날마다 말씀 앞에 세워져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 정말 말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본 사람, 저 날마다 교회에서 보내주는 거 봤어요. 이 손을 들어봐요. 할렐루야. 또 그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돼. 왜? 우리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귀찮아서 하기 싫어. 우리 귀찮아서 하기 싫은데 뭐는 하고 있어요? 핸드폰은 맨날 하고 있잖아. 귀찮아서. 그죠? 귀찮아서 하기 싫어 하는데 우리 맨날 누워서 TV 보고 있잖아. 그죠? 그죠? 근데 그 자꾸 바꿔야 돼요. 귀찮아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 어려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 하기 싫어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자꾸 믿음을 써야 돼. 믿음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지게 돼요. 하나님 경험하게 돼요. 그럼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진해져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가서 친구야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했었을 때 베드로처럼 막 3,000명이 믿어줄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우리는 신경 쓸 건 없어요. 왜? 능력을 나타내시는 건 주님이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뭘 결정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제부터 믿음을 쓰겠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 믿음을 쓰겠습니다. 어디 맨날 들어가는 뭐 그리스 신앙이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을 써서 믿음으로. 그래서 목사님 통해서 하신 말씀이 맞나 뭐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집에 가서 누가복음 읽어보면서 정말 그러네.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러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네. 이렇게 자꾸 검증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40일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나 주셔가지고 매일매일 체크했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 하신 거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저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옛날 출애굽할 때 강구 못 들어갖고 출애굽 못한 사람이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강구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잘 알려주셔야 돼요. 그럼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약속되어진 그 상품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꾸러미가 또 나갈 건데 계속해서 믿음을 쓸 수 있게끔 교회에서 도와줄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도록 교회에서 계속 도와줄 거니까 친구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써서 말씀에서 말씀으로 어제의 믿음이 아니고 오늘의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무지개 가정예배 드리면 목사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고 마칠게요. 예, 무지개 가정예배 드림 그 가정예배 종이가 영양식 꾸러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고 그 순서대로 예배 드리고 특별히 수요일 날에는 예배를 돕는 영상을 목사님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면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인증샷과 댓글이나 또 예배지 나눠드린 예배지를 7주 동안 잘 모으면 순서지가 이번 주는 빨간색이 나갑니다. 빨간색이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무지개색이 뭐죠? 빨주, 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색깔에 나갈 텐데 그것을 모아서 나중에 제출할 때도 이렇게 목사님이 교회에서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빛이신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너로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내주로 평안 성결케 하심으로 우리 비전스쿨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충만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